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의미로 팔면서 부패하였을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기치가 이미 행함이 없어진 교회들, 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만연한 교회들로 인해서 방해받기 시작했고, 또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조정해서 오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때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며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달 혹은 몇십 년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길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바 되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떠한 과정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과 목적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의 어느 부분이 있을까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 장로님이 청년 때 이런 소원을 했대요. 제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 좀 선교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집회에 나가서 그런 소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선교 현장보다는 아무래도 이곳이 살만하잖아요. 이곳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갈까 말까 좀 고민이 됐나 봐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나가보니까 내가 결단할 때는 참 힘들고 한 2년 정도만 하고 올 생각으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참 하나님 나를 쓰시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참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 70-80% 이상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처음 시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일단 하고 나면은요, 야, 이게 세상 어떠한 편리함과 어떤 돈과 어떠한 상황과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신학교에 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영으로서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이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영으로서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주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or you did not receive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and by him we cried, 아빠, Father. 저는 이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와서 닿았어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표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표식. 두 번째,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10달이 지나서 태어나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기를 받아서 젖을 물리고 엄마와 아기와의 첫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이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단지 울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저는 엄마가 안 돼봤지만 울기만 해도 얘가 똥을 쌌는지, 얘가 배가 고픈지, 얘가 몸이 안 좋은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아기가 하는 것이라곤 뭐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웃고 미소 짓고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엄마는 그것을 다 알아요. 이와 비슷하게 오늘 성도의 울음이, 성도의 부르짖음, 오늘 아기의 울음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성도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그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지 못하고 미사오그를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화려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드러낼 만한 그러한 모습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행실을 나타내고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죠.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은 알고 부르짖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 자기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아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아빠, 아버지에 감사하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순수한 부르짖음이, 아빠 때문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부르짖는 그 순수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양자의 영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새벽에 기도하지 못할 때는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목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냐?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러한 순수한 부르짖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마음 하나를 제가 늘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따스하게 바꾸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새벽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웬만한 것은, 물론 어려울 때도 있으면 짜증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것은 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루를 돌아보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증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이런 증언을 성령께서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아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우신 영광,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총, 그 구속, 그 구원, 우리가 공동 상속으로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나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언, 성령의 증언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속을 우리가 가진 자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이러한 상속을 가진 자야. 너는 지금 고난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장차 앞으로 받을 어마어마한 영광을 너는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성령의 증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중 목사님 진짜 감독이 되셨죠. 그분이 쓴 책에서 책 전체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한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고난을 대하느냐?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다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양념처럼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때로는 맵기도 하죠. 때로는 어떠한 것은 양념도 그것이 버무러지고 그것이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하면 음식을 지나치게 해서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못 먹기도 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그 고난을 너무 깊이 묵상하는 것도 고난 가운데 젖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그 뜻에 맞춰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는 고난 가운데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고 즐거움의 요소를 발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넌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인도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반드시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개혁 기치를 들고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도 행함이 따라와야 되지. 뭐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과 믿음의 그 과정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육을 죽이는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요 영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쉰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증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성령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이전에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역사,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야 되고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또 어마어마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은 반드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부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영광의 그날을 맞게까지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타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해주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불과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민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히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저희들 한순간도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증언을 받게 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